사랑, 우리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진짜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아주 강력한 통찰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73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샘프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젊은 목사가 꽤 골치 아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은 정말 뜨거운 영적 부흥으로 하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싹 식어버린 거예요. 뜨거웠던 연합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교만과 분열만 남게 된 거죠. 공동체가 와야 될 수도 있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에드워즈가 아주 특별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에드워즈가 내놓은 해답,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강력한 질문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로 넘어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도대체 왜 다른 수많은 가치들 중에서 바로 이 사랑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궁극의 척도가 되는 걸까요? 와, 첫 번째 주장부터가 아주 파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우리가 만약 천사처럼 아름답게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건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는 꽹가리 소음,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만만치 않아요.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꿰뚫어보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쳐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포인트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데요.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더라도 그 행동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나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 팀 켈러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마치 초대장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인생의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랑의 초대장 말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진짜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짚어주는데요.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사랑 없는 행동, 즉 종교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일종의 거래와 같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 순서가 완전히 반대인 거죠. 나는 이미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야. 이 동기의 차이가 모든 걸 바꾼다는 겁니다. 옛날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 즉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세겔, 즉 사랑의 무게로만 우리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와, 대단하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이 대단한 사랑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설교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 실험을 하나 제안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랑의 속성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친절하며. 어떠세요? 뭔가 좀 어색하고 입에 착 붙질 않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어색함을 놓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설교가 딱 한 단어만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주어를 나에서 예수님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하며. 와, 갑자기 모든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지 않나요? 이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는 불가능한 명령 리스트가 아니라 한 인물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였던 겁니다. 그럼 이 완벽한 초상화, 사랑의 DNA는 과연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설교가 특별히 강조하는 5가지의 핵심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DNA는 바로 인내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보복할 힘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힘을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위해 쓰는 것. 이게 진짜 인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케노시스.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겸손한 척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 편이, 내 권리보다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편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처럼요. 세 번째, 용서. 이게 원문을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악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마치 장부에 빚을 적어두듯이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하나하나 마음에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고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또 친절한 태도로 나타나고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존중, 이런 모습들로도 나타나죠.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비로소 사랑이라는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궁극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이 왜 그냥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실체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예언이나 지식 이런 것들 지금은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 도구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그 역할이 끝나고 사라지죠. 하지만 사랑은요?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는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왜 사랑만이 영원할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여러 성격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 바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천국을 다른 말로 사랑의 세계라고 표현했던 거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설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이 사랑의 세계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세계를 위해 어떤 연습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한번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